네,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교구장, 구역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좀 쉬었는데 이제 3월부터 다시 우리 구역장, 교구장,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역 예배 여기 활용하셔도 되고, 또 개인적인 또 성경 공부 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주제,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공부 우리 한번 꺼내셔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강해 우리 차례대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는데요. 새해부터 우리 여호수아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도 이렇게 또 사용하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여호수아도 또 하기도 하고, 계속 마태복음만 하거나 여호수아서만 하면 또 약간 식상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보시고요.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희 발로 밟는 곳은 다 주겠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첫 부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다뤘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참 떨리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정말 막막했겠죠. 그 심정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들이 1장 첫 부분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 계속 주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희 발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잘하기가 쉽지 않겠죠. 전임자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면 그거 뛰어넘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주 쟁쟁한 그런 원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의 후임자들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런 목회하는 것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기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첫 공식 임무는 요단강 도하 작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도가 단순해요. 우리나라 지도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가면 이제 애굽이 있는 것이고 위로 쭉 가면 위에 이게 터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면이 팔레스타인, 우리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도 단순해요. 북쪽에 갈릴리, 남쪽에 사해,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강, 요단강. 그죠? 요단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요단 동편도 뭐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본격적이고 진정한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서편, 바로 서편이 진정한 가나안 땅입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요단강이 건너기가 쉽지 않은 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보면 아주 그냥 애게
아주 작은 개울처럼 흐르는 별로 강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많이 퇴화된 모습이고 여러 개발과 또 여러 가지 뭐 지형적 변화 등 자기 풍화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퇴화가 된 그런 상태의 강인데 당시의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북쪽에서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그리로 막 이렇게 몰려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강폭도 넓고 수심도 굉장히 깊고 물살도 아주 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강을 지금 건너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기술과 능력과 수준으로는 그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을 건너려면 그런 큰 강을 건너려면 여러 많은 이제 기술력이 동원돼야 되죠.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야 되고 물량 작전과 기술, 토목, 건축, 공학 이런 기술들 다 발휘해서 다리를 멋진 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수많은 배들을 만들어서 그리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노예 생활 수백 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헤매다 왔잖아요. 지금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물갈이가 된 세대예요. 광야 생활만 한 세대란 말이죠. 그들이 무슨 그런 놀라운 뛰어난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2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준비만 잘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11절과 14절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첫 명령을 내리고 요단강 도하를 준비를 시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만 나와요. 뭐 다리 만들어라, 뭐 나무를 많이 베서 배 만들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11절 보시면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내로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다였어요. 또 그 다음에 14절은 뭐가 나와요? 선봉대를 선정합니다. 강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선발대를 선정하는 그런 것. 이게 여호수아가 준비한 요단 도하 준비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주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의 강한 나라들,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거창한 준비와 계획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전투 식량 준비.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양식을 준비합니다. 큰일 앞에서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창하게 다리 놓는 것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강을 건널 거니까 전투 식량 딱 준비하는 거예요. 만나를 한가롭게 줍거나 솥을 걸어놓고 뭐 이게 식사 준비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시 작전 상황, 비상 준비 태세와 같은 그런 지금 그런 긴박함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준비하라. 전투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투 식량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전투 식량은 정말 좀 먹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정말 맛없는 것도 있고 정말 먹기 힘든. 그래서 훈련 나가면 그 전투 식량 품에 넣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딱 찢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짜 먹듯이, 그죠? 홍삼 이런 거 짜 먹듯이 이렇게 쭉 짜서 완전 떡처럼 된 그런 밥을 먹기도 했고, 또 반찬도 그렇게 들어있는 것들 까서 그냥 대충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래에 등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누가 전투 식량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와, 요즘은 정말 편하기도 하고 먹기도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맛도 괜찮고요. 바로 그런 식량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자세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당하고 마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우러나야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봉대 선정했다 그랬죠.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바로 이들에게 제일 위험한 임무를 맡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앞장서서 건너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자, 거기 12절 보면 나오죠. 12절 나오는데, 그리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반 지파라는 말은 일부 지파란 말이에요. 므낫세 전체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 해당되는 그런 가문들, 집안들 해당된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먼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다 차지했던,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자기 땅들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요단 도하 작전의 선봉대로 앞장서게 합니다. 이미 땅을 다 차지해서 이렇게 뭐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겠죠. 움직이고 싶지 않겠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안정된 자세에 딱 정착하면 나가기가 싫잖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딱 추리닝 딱 갈아입고 있으면 정말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해요. 어두운 밤에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들을 선봉대로 앞장 세워서 내보낸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자기의 권위를 시험대에 세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잘했어요. 만약 이들이 막 거부하면서 우리가 왜 그래요? 그러면서 옛날 약속했던 거 다 입싹 닦아버리고 안 가겠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권위에 큰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가, 우리 이스라엘은 다 하나다. 비록 이렇게 집안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다 각자 자기들 주장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싸울 때 다 같이 싸우고 승리를 얻은 다음에 다 같이 똑같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자. 이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거예요. 이게 뛰어난 이게 지도력이고 권위인 거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소신 있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의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18절도 그래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셨던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에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절대 복종하겠으니, 또 명령을 거역하는 자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 맞죠?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담대함을 얻었고 더 용기 백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강하고 담대하란 말 많이 들었지만 또 실제로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그 백성들에게서 또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더 용기 백배해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처음부터 탄탄하게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중요해요. 말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도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지만 그래도 이 권위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을 대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던 적이 좀 1년 넘게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주일 설교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내가 느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1, 2, 3부 예배 제가 3번, 주일마다 3번 설교를 딱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목사 때랑 전혀 달랐던 거예요. 평소에 제가 부목사로만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만 이렇게 대했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담임 목사로 저를 대우한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담임 목사처럼 대우한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막 아들이 군대 가는데 내가 맡은 교구 식구도 아닌데 주일 설교했다고 저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안수 기도해달라고, 환자도 저한테 와서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생각을 했더니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로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힘있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더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지도자에 있는 자들이 말씀의 권위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세우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말씀의 권위가 우리 위에 세워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공식 첫 업무 수행에 있어서 큰 권위가 실립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당신 말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 찬송가 가사 그대로예요.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는데 뭘 준비하고 뭘 힘써 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힘써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만 착실히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엄청난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준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목표한 바를 완수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찬양, 오랜만이죠? 찬양, 오늘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뜸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구역장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지만 열심을 다해 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들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또 이것으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에 또 열심히 찾아 문자 보내며 신방하며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우리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오랜만에 했더니 약간 좀, 찬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 많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노력해서 우리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